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새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거쳐지고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친밀히 교제함으로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모든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첫걸음을 내딛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며 오늘을 살 때 새겨야 할 중차대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단을 건넌 일을 다각도에서 살피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는지를 살폈다면 오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드러내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 도하 사건을 살피고 내일은 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가장 앞장섰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었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 함께 은혜를 살피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단을 건너면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 정탐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정도로 실력이 있는 여리고성의 적군도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것을 알고 더 철저히 전쟁을 준비했을 것이 틀림없겠죠. 이런 상황에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서 12개의 돌을 가져와 길갈까지 운반하고 세우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단강 한가운데도 돌 12를 세워 기념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대단한 믿음의 결단으로 행한 일이지만 지도자 여호수아는 더더욱 결단하지 않고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이 돌을 운반하고 세우는 동안 적의 기습부대가 정보력이 좋기 때문에 어디를 쳐야 될지 지금 어디가 약한지 다 파악하고 그 틈을 노려 공격이라도 해왔다면 적군에게 꼼짝없이 당하며 혼비백산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약 24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군가는 불평하며 균열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러니 일단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과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동안 적군이 공격할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막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믿음의 일을 마음껏 행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또 240만이 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적군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신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셨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은혜가 여기 넘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한 시편 23편의 말씀과 똑같은 장면이 지금 요단을 딱 건너서 여리고성 적군의 코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리고 찬양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기억하고 찬양한다 하더라도 요단을 건넌 후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그야말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자기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과 계획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믿음으로 붙들었고 사람의 경험과 판단에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형편과 처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믿음으로 행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셔서 백성에게 말하도록 하신 대로 명하고 행했습니다. 9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라 하시는지 그 마음을 깊이 담았기 때문에 그저 기념비 세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나안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이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며 유업으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12돌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데 힘썼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기까지 여호수아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장 7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이 3장 7절에서 했던 말씀을 이루셨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미 이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든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이끄는 지도자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따라야 한다라고 얼마든지 자신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예후라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따르도록 했습니다.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합 집안을 그가 쳐서 멸하게 될 것임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군대 장관들과 함께 회동을 하고 있는 예후에게 찾아가서 따로 불러내서 엘리사가 하라고 한 대로 조용히 기름을 붓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떠납니다. 그러고 예후가 다시 군대 장관들의 모임에 나오자 사람들이 저 미친 자가 무슨 말을 했냐 예후에게 묻습니다.
처음에는 예후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가 또 재차 묻자 예후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라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곧바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후는 왕이다 하며 엎드려 절하고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이 왕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것이죠. 다윗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높여주시기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될 때 온전히 왕으로 서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고, 둘째로 자신이 왕다운 직무를 행하여 증명해야 되고, 셋째로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왕으로 추대해야 합니다. 근데 예후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될 거라 말씀하셨다, 나를 왕으로 삼고 모시고 따라라 선포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 자랑하고 교만하고 내세울 수 있으나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 건너게 하시기까지, 더 나아가서 무모한 듯 보이는 12돌을 요단강 한가운데 세우는 일을 다 마치기까지 함구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따르고 행할 수 있을까 하며 부단히 주 앞에 행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3장에 말씀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의 그 충만한 사기를 북돋아서 신속히 진군을 명령하여 여리고성으로 전쟁하러 갔다면 이런 리더십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이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들이 계속 그를 모세와 같이 따르며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곧바로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사람의 계산으로 나아간 전쟁은 분명히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급박하고 어쩌면 위험천만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일을 먼저 행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칭찬과 명성과 리더십을 얻게 하십니다. 말씀한 그대로 모세처럼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내게 리더십을 세워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그렇게 하시기 위해 여호수아의 명예를 높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시고 크게 하시죠. 그리고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이 따르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온전한 지도자로 세움받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이 전체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대표하는 지도자 여호수아, 그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되는지 여호수아를 통해 보게 하셔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그렇게 항상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신 것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단을 건너면서 배 한 척 만들지 않고 돌이나 가져다가 세우는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 일들을 오직 하나님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이 가나안의 여러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 떨게 만드셨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좋은 무기도 강한 군대도 훌륭한 작전도 없는 이스라엘인이 얼마든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공격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여주시고 지키시고 이미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살아가는 자의 자세와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받았으니 여호수아는 기름 부음 받았고 모세가 온 백성 앞에 지도자라고 공포했고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셔서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그랬으니 내 것이라 안주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가서 차지해라 했으니 그냥 안주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셔서 그 유업을 온전히 누리게 하심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 말씀 청종하며 준행함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부터 주를 경외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라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히 우리 삶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죄와 악을 발바닥에 재처럼 밟아버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기뻐하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귀하고 복된 날을 오늘 또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 앞에 엎드려 주를 경외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말씀을 통해 또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바로 세우고 온전케 하려고 힘쓰고 애쓰기보다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비할 수 없이 놀랍게 온전케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일들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셨으니 오늘 이 하루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주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 은혜를 구하고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